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시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제14장 32절에서 우리가 42절까지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큰 고통이 본문 속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로 살짝 도망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몇 사람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는 여러분 기름을 짜는 곳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타작마당이죠. 이스라엘은 포도를 짜거나 아니면 감람류, 감람 열매를 짜서 올리브유 제일 좋은 게 뭐 버지니아? 맞아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기름을 짤 때 이 올리브를 따가지고 첫 번째 딱 짠 게 최고 좋은 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짜면요 이게 기름이 아주 고급 기름이 아니라 중급 기름. 세 번째 짜면요 그 기름이 별로 안 좋은 거.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참기름 짤 때 한 번에 딱 짜지는 건 지금 기계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한 번 짜고 또 거기다 물 좀 이렇게 풍겨가지고 다시 짜고 또 세 번 짜고 이렇게 짰습니다. 다 손으로 짰으니까 옛날에는 그죠. 요즘은 뭐 압착식을 해갖고 한꺼번에 딱 짜는데 그래도 먼저 나온 게 좋은 겁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요 그게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콩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이게 화학 약품을 넣어서 콩기름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깍 짜가지고 이거를 원심 분리기로 싹 분리해가지고 이게 청청이 빼요. 그 다음에 그 섞여 있는 이게 화학 그런 제품들은 다시 분리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콩기름 저 속에는요 화학 물질, 발암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된 거 쓰는 게요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거는 불순물이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짜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일반 식용유 속에는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냥 먹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그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32절에 그들이 했는데 가룟 유다 빼고 그죠? 겟세마네 거기다가요 기름 짜는 곳 어떤 기름이냐 올리브 기름 그죠?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따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요 제자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여러분 아무리 아들 딸이요 여러분 이게 철이 들었다 해도 부모님의 마음속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이요. 어떤 고통인지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도 11명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 수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시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놀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 천국의 생명입니다. 그 어디 여백에다가요 하나님 속의 생명과 예수님 속의 생명이요 천국의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의 생명과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이 여기 오늘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좀 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고통은 자식이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생명에는 보세요. 여러분 생명에는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무가 잎이 안 피고 마르면요 죽은 거죠. 그러면 죽은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죽었어. 코로 호흡 쉬지 않고 심장이나 여러분 뇌가 다 죽었어. 그러면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의사가 사망 판단을 해갔어요. 3일 있다가 장례 지내야 되죠, 그죠? 그 죽은 생명을 집에 같이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요 남편이나 아내를 집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갖다 묻어야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분명히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춤도 추고 하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쳐다보니까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진짜로 살아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력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 속에 두 분밖에 없고 다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요 계속 졸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아직도 그 제자들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는다 해도요 왜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볼 때 제자들 따라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 좀 떠 깨어 해도요 실제로 눈 뜨라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라 해도요 뜨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할 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그 아버지 아들 하다가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요. 내 이놈 해가지고 제가 혼을 내고 나면요. 며칠 동안요. 우리 아들이 저를 못 쳐다보죠. 그죠?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파서 괴로워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 지는 동안에 어떻게 딱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한 거지 십자가에 아파서 여러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라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일을 하라 해도 못하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십자가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을 당하느냐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끊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거기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빨리 끊어졌다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죠? 그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안 끊어지면 안 끊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가, 그죠? 다시 부활해야 돼.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충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복을 해야죠. 그죠?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했지만,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과 고통에 저와 여러분이요 동참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안 끊어지면 안 끊어질수록 좋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잠시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돼. 그러면요 아버지도 고통스럽고 아들도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고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고통스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니까 잠시라도 끊어지는 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요 그걸 견딘다 그 말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 거기다가요 죽음이기는 한데 우리가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잔, 그죠? 그 여러분 그 잔 동그라미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그렇게 적어놔야 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제가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해야 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는 고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장의 고통 그런 거 들어보셨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여러분 이게 단장의 고통이에요. 어떤 새가 여러분 애기 새가요 누가 애기 새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요 애기 새를 따라가면서 동네 애가 꼬마가 애기 새끼 새를 잡아가니까 엄마 새가 뒤따라가면서 계속 울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새 엄마 새를 잡아봤는데 울어가지고 창자가 다 끊어졌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사성어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고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게 고통이냐, 뭐 수술해가 아프고 이런 게 고통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실 나중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지면 안 끊어질수록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은 옮기는 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가 끊어 가지고 우리를 살린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소원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의 뜻은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잘 자죠. 여러분 알면요 여러분 걱정돼서 잠을 못 자죠. 그 모르면요 잘 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자는 거지.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잘 자야 되죠. 그죠? 자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느냐.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도요 도움이 안 돼 사실은 그죠? 예수님만 그 고통을 알고 지금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죠? 네, 이 지금은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예수님께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아 그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가 제가 말씀드린 설교가 이해가 안 돼도 드러나야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아 예수님께서 아니면 설교 내용 속에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어떤 시험에 들겠어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그죠? 아무 맥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면 여러분 그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잡혀가는 걸 보고요. 아이고 저 예수 선생님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괜히 따라다녔다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냥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려운 일을 딱 보고는 내가 믿은 게 헛된 거야. 누가 잘못되는 걸 보고는요. 내가 잘못된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해요 자요? 자 계속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딱 보고는요. 기도 안 하니까 뭐해요? 팔을 딱 빼가지고요. 말고 이 길을 쳐서 떨어뜨려 버려. 그죠? 잘못하면 싸움 날 뻔했어. 예수님이 안 말겠으면 그죠? 기도 안 하면 그런 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안 가다가 시장에 가다가도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그 길로 지옥행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셔도 어디로 가요? 천국에 어차피 뭐 이래 죽을 수도 있고 저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세월호에도 여러분 믿는 아이들도 많이 거기 여러분 그 죽었죠, 그죠? 그거 보고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고 시험 들면 안 돼. 그 믿음은요 끝까지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의 마음에는 안 자기를 원하되 네 육신이 약해서 잠이 오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요 계속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봐요. 35절 끝에 지나가기를 구하여 할 때 구하다 할 때요. 구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강구가 기도죠. 그래서 간자 빼버려서 구하여 그 말이지 강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39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죠. 여러분 저기 앞에 가면은 23절 보세요. 14장 23절 거기도 보면 또 잔을 가지셔서 감사하고 뭐하고요?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딱 오면요 기도해야 돼. 어려움이 닥치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은요 비몽사몽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잠이 워낙 오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그죠? 뭐라고 하면 그냥 대답만 하죠, 그죠? 눈만 떠 있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은요. 때가 왔도다. 그 말은요. 날 잡으러 올 때가 다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이제 없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발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린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됐다. 보라. 인자가 내가 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 죄인 동그라미 치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은요. 진짜 죄인이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 죄인들 중에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한 자,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요 죄인인데 그건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고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는 그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야. 여러분 봐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목사, 장로, 근사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 됩니다. 잘못하면요. 저도 포함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인은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는 더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요? 세리와 창녀와 기생들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런 짓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러 온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요. 41절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 말은요.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때가 왔도다. 내가 잡혀갈 때가 왔도다. 보라. 내가 저 죄인의 손에 그 말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게 예수님 볼 때는 진짜 죄인이에요. 근데요. 세상적으로 죄인인 사람은요. 예수님 볼 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자칭 의인이라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고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참. 자, 그다음에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은요. 함께 가자. 거기 동그라미 치고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잡히러 가자.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앞에요.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셔. 그죠? 그 예수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잡혀갈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하러 가든지 여러분 봉사하러 가든지 구제하러 가든지 그럴 때 갈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요. 욕을 먹고요. 그런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요. 어려운 일 당할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날 보고 누가 욕을 해가 썩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욕을 얻어먹어야 천국에 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러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는지라. 예수님 알아요. 그 말 딱 하자마자 가룟 유다가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씩씩대면서 예수님 잡으러 와요.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체포조의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딱 나가서 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죠? 기도를 여러 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저들에게 잡혀서요, 맞고, 그죠? 십자가에 달리고, 그죠? 창에 찔리고, 그죠? 그 다음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요.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신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데 안 단단히 해도 돼. 예수님 따라갈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입맞추는 자 거기다가요 가론 유다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요.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속에는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면서.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 전화 오면요 상냥해요 안 상냥해요? 상냥해. 여러분 사기꾼이요 말을 거칠게 상냥하게 해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아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요 내가 입 맞추는 자인데 실제로 예수님께 가서요 여러분 입을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죠? 응?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요. 그리고 똑똑해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리에요 회계 집사야. 회계까지 맡았어. 회계 아무나 안 맡기죠, 그죠? 똑똑해야 맡기는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요.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와서 예수님께 말을 먼저 건네면서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온 사람에게는 내가 입 맞추는 자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선생님 하고 실제로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 예수님이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이 저항하면요 안 잡히 그죠? 예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면 안 잡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잡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그거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요 칼을 가지고 그 칼 긴 건 아니고 짧은 칼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입니다. 말고 그죠? 말고라는 사람의 종에 길을 탁 쳐서요 떨어뜨렸어. 그리고 예수님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러죠? 떨어진 걸 주워 가지고 말고의 귀에다 다시 갖다 붙였죠, 그죠? 그랬더니 피가 멈추고 성한살이 됐다. 그것만 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도요 그거 안 믿어 지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리 안 해도 나는 따라갈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스가랴서 예언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요양간에 그죠? 소가 여러분 이게 도살장에 끌려갈 때요, 소가 잘 모르니까요 가요 안 가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걸 그대로 이루셨다. 그것은요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딱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도 감수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죽어서 피를 흘려 죽어서요 그다음에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것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요. 다짐했던 게 어디 간지 없어. 그래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의지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 그거는요 의미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요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그 인간적인 열심은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요 때로는 망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은요 자기를 위한 열심은 위험하다. 성경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제일 많이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하죠.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성경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야 실제로 나중에요 제자들은 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중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 살아남아야 돼 또.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요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남아서요 뭐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된 사람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래 살아야 하나님의 농사가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거기다가요 마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한 청년이 했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 본인이 기록하니까 본인 얘기를 거기다가요 기록해서 그래서 마가라는 청년 본인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할 때는요 급해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죠? 응급길에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면요 속옷 안 입고 그냥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급한 일이 있으면 숲에 가죠. 그죠? 안 가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는데 그죠? 어른 돼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 이게 여러분 마가가 여러분 속옷 안 입고 그냥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요 그냥 밖에 나왔어.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볼 때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따라오다가요 그게 지금 대제사장 종들이 당신도 예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네 하고요 배에 혼이불을 딱 잡았어. 근데요 그 혼이불을 여러분 갖고 가려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니까 알몸으로 도망간 거죠. 그죠? 창피했겠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여러분 잡혔습니다. 잡히니까요. 배에 혼이불은 버리고요. 알몸으로 그 벗은 몸 그 알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럼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죠. 근데 자기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원래는 빼야 되죠. 그죠? 여러분 자기 창피한 얘기는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믿음이 나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데 믿음이 나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잘못된 거다 하고요. 이거 기록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나처럼 그래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요. 돈 계산할 때는요. 예수 믿는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밥값 낼 때는 제가 예수 믿는데 제가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돈 없을 때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 믿는다 하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가가 본인이 믿음 없어서 그때는 사실은요. 저도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제가 저도 예수 제자인데 저도 잡아가세요.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안 됐을 텐데 그때는 도망갔는데 나중에 도망가고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기록됐느냐. 빼고 더하고 할 게 없어.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신앙 없을 때요. 잘못한 일은요. 그냥 고백해도 그게 죄가 되거나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고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형제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믿음과 신앙은 나중에 난다 하고 위로하고 그 위로하려고요. 마가가 실제로 자기 잘못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된 것을 끊어버리고 사망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사망에 떨어졌다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고 그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교회가 뭐 여러분 뭐 빵 사주고 떡 사주고 전도하니까 그 목사가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줄 알고 여러분 먹고 살려고 했으면 저는요 안 해요 목회자 그죠? 내가 뭐 돈 버는 재주가 없겠어요. 왜 없어? 지금 가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키려고 오늘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키려고 가서 밥 사주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 살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저와 여러분 생명도 구원해 주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살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뭐. 안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데 놀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새벽기도를 뭐 해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는 저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살아 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켜서 살려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 죽은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죽는 거는 놔두고 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갈급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런 관계까지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내 평생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증과 그런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